4장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의 논조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엄히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엄하게 말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훈계보다도 더 세게 아주 내가 엄하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역자로 섰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기본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한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라.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대할 때, 가르칠 때 항상 오래 참아야 된다. 범사에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목사님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좀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어떤 얘기를 듣고서 저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 못된 짓거리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건데 아닌 것을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족보 이야기 따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목회 환경이 그런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엄하게 말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사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너는 하면서 5절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고난 받아야 된다 얘기했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얘기했고 네 번째는 직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근본은 3, 4절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또 자기 사욕을 이루려고 자기 사욕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한다. 진리의 귀를 막고 그리고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이렇게 휩쓸려 가거나 그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신중하게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것에는 신경 쓰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휩쓸려야 편할 때가 있습니다. 휩쓸려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닌 겁니다. 기준이 분명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고난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만 한 3번 정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2장 넘어가서 보시면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도 그렇고 2장 3절에서도 그렇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나도 그렇게 고난 받고 있는데 고난 받는 거다. 그게 그 당시 사역자의 사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너무 편해. 맞는 얘기긴 한데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소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면 고난이 소명입니다.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고난을 받아야 한다. 2장 9절도 보십시오. 2장 9절에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1장 8절에서.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 받아야 한다. 여러분 당시 사역자들은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숙명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제 제가 귀에 꽂혀가지고 몇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진짜 귀에 꽂혀가지고 그분이 권사 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얘기한데 남편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권사가 이게 된 게 맞나 싶답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면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목사니까 듣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권사가 됐으면 이제는 권사가 됐으니까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 수준이 있어요. 전도사 때 기대하는 수준과 목사가 됐을 때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목사라 그래도 부목사 때 기대하는 수준하고 담임 목사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기대하는 수준과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부목사님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으면 당신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으면 직분자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자, 3번째.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까 2절을 보실까요?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길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항상 힘쓰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죠. 전도자로서의 일.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허탈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휩쓸려 가버리고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싹 휩쓸려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는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를 느끼고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공부의 수준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라온 배경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루터가 설교하고 나왔더니 그날 설교를 들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루터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자체가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양만큼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만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막 딴짓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화보러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산책 나가버리고요. 안 풀리는데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놔두고서 딴짓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 준비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오전에 바다다다닥 준비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별로 막힌 거 없이 미리 준비가 머릿속에 다 돼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못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그게 숙명입니다.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숙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숙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이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은요, 신앙으로 사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지. 그러면 그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디모데는 전도자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고, 우리는 직분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맡은 게 뭐냐? 네가 맡은 게 목회니까, 목회자니까 목회가 직무예요. 여러분, 직분과 직임이 달라요. 직분과 직임, 직무 달라요. 직분은 우리가 다 알아요. 직임은 맡은 거예요. 맡은 거. 직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직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재정부를 맡았으면 재정부를 하는 거고, 교사를 맡았으면 교사를 하는 거고, 그게 직임, 직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게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에서 맡은 거 있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장은 목사가 다 해요. 당회 장이죠. 재직 부서의 재직회 장이죠. 공동회 장이죠.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장이죠. 전부 다. 그거 소홀히 할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게 없는 거지.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장이고 재직 회장이기 때문에 목사가 재직 회장이기 때문에 재직 부서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힘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담임 목사니까 구역장을 임명하고 봉사자를 임명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연말만 되면요,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다 그냥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부탁하면은, 네, 그러면 좋은데,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니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야 세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거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직무예요, 그게. 머리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면서 머리 아픈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 자, 6절로 넘어가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완전히 다른 건데요. 자,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목회자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 해라. 너 지금 할 때다. 다 할 때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쓴 거죠. 로마 감옥에 쓴 편지가 몇 개가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게 다 로마 감옥에 쓴 겁니다. 그럼 로마 감옥에 썼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죽는다. 디모데를 다시 못 만난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 볼까요? 야, 너 신중해야 돼. 직분자의 직을 잘 감당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이런 거 너 해야 돼. 너 지금 할 때야. 나도 그런 걸 할 때가 있었어.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안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 사명,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내 사명은 끝났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 320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전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볼까요?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전제를 드리는데 여기도 전제가 나왔죠.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여기 표현이 다 나왔네요. 전제는 뭐 하는 거예요? 부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2장 17절에 다 나왔어요. 부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5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종류는 번제를 드리죠. 화목제, 화제, 소제, 속건제. 아니, 잘못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개. 형태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내 죄를 사할 때는 속죄제,
공동체의 죄를 사할 때는 속건제, 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는 화목제, 그다음에 이제 드릴 것이 없어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제, 뭐 이런 거 드리고,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말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눌 때 5개를 다 묶어놓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화제입니다. 화제. 번제가 대부분 화제인데,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화제. 불 피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와 거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요제는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고요.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겁니다. 요제는 들어가지고 흔들고 내리는 거,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거. 대개 이제 넓적다리나 가슴살 부위를 들었다가 흔들어서 내리는 요제, 들었다가 그냥 내리는 게 거제. 무슨 말이냐면 넓적다리나 가슴 부위는 진짜 맛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원래 제사 음식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화제를 드려야 하는데, 요제와 거제만큼은 화제로 드리지 않고 그 부분만큼은 들었다가 내면서 하나님 드립니다. 내가 받았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으로 받아서 먹는 거. 그러나 그것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요제와 거제. 마지막 형태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전제.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제를 드리면 그 제물로 불을 비춰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연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 거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제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물을 태울 때, 그럴 때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와 독주로 부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에 나왔죠? 너희 믿음의 제물과 뭐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그 제물 위에다가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그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가 된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전제가. 나를 부어 드릴 거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뭐 했어요? 부어줬어요.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를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사의 그 방법을 알아야.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내 생명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은 부어 드릴 것도 없다. 가까웠다. 그 다음 7절 보시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안 겁니다.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너는 지금 어떤 때냐? 그럴 때예요. 나는 로마 감옥에서 보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 내 사명을 다했다.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서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때도 되면, 사도 바울 같이 때가 되면 우리도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지고
그렇게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가 되면 나처럼 이렇게 돼.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너도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와. 소명을 벗을 때가 온다. 너는 그럴 때가 아니다. 나는 이때다. 8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자 이제 곧 죽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곧 떠나는데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게 주실 거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런데 8절 맨 마지막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야, 너 방황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그냥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할 시간이 없어. 너는 지금 사명자니까 사명자 일을 하면 돼.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로서의 일을 하고, 직임을 받았으면 직임을 받은 자로서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그때 네가 지금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 같은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도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에게도 예비되었을 거다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번 결단도 하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 마지막을 보냈던 사도 바울.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하며 디모데를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오늘도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